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 왕이 지었죠, 여러분.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성전 설계도는 누가 작성한 것일까요? 자, 그 성전 설계도는 어떠한 경로로 솔로몬의 손에 들어왔을까요? 자,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아멘. 다윗이 그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은 설계도를 누구에게서 받았을까요? 다윗은 이 성전 설계도를 누구에게서 받았을까요? 자,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나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은 다윗이 말하였다. 이 모든 설계에 관한 것은 주님께서 친히 손으로 써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는 하나님이 친히 다윗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역대상 28장 12절이 봤었죠.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영감으로 받은 거예요. 다윗이 성령의 영감으로 성전의 모든 설계도에 관한 것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설계도를 받은 거예요. 성전의 기둥 색깔, 제단, 번제단, 지성소의 법궤, 촛대, 창의 치수, 세로 가로 치수, 문 모양 등 성전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영감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어디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죠. 어느 동네, 어느 거리, 누구의 집에 있으니 찾아가라. 조용기 목사님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어느 은행에 가서 은행장을 만나라. 만나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높은 분이 보내셨다. 그 은행 직원이 물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왔냐고. 높은 분이 보내셨다고. 그러니까 은행이 난리가 난 거예요. 뒤집어졌어. 왜? 높은 분이면 대통령이구나. 위에서 대통령, 적어도 대통령 아니면 그 윗부리에서 보내셨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주고 대출해줬대요. 제가 이걸 책에서 본 것 같아요. 예. 참 이게 놀랍죠,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서 웃음이 나기도 하고, 야,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시고, 또 사람들이 순종했을 때 이렇게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시고, 당신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영감을 주세요. 어느 분은 간절히 기도하는데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건축해야 될지 그런 마음을 막 주시더래요.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모양으로, 또 이런 공간으로, 또 이렇게 정말 교회를 건축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래, 이런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이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깊은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교회를 섬겨라, 이렇게 성도를 섬겨라, 이렇게 그 사람에게 말하여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하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지혜의 말을 하여라, 이런 감동을 주시기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빌립이 사마리아 핍박을 받아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성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돌아왔어요. 근데 거기서 더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가라. 순종했어요. 거기서 누굴 만났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또 에티오피아의 복음을 전해서 얼마나 많이 에티오피아가 부흥이 된지 몰라요. 에티오피아에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령님 광야는 아무도 없는데 그냥 여기 있을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내시면은 우리 광야로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청년 때인가요? 이렇게 신학교 때인 것 같기도 하고 버스를 타고 이제 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리려고 이제 같이 내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옆에.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리 직전인데 그 내리 직전에 뭘 전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지금 너무 급한데요. 이제 내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결례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짧은 시간에 안 되겠습니다. 얼마든지 뭐 그 사이에서 인간적인 생각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내리기 직전에 내리면서 전도했어요. 내리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이 사람 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가 교회를 찾고 있대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 안 다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우리 교회 여기 있다고. 여기 오시라고. 예?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 청빙받아 갈 때 여러분이 저한테 저를 통해서 이 교회로 왔대요. 저는 누굴 전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시장 바닥에서 그냥 버스에서 전도했었거든요. 근데 저를 통해 왔대요. 나도 궁금해. 예.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짧은 시간에 무슨 전도가 되겠나 그 생각할 수가 있지만 성령님은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좀 더 영혼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하길 바랍니다. 어느 한 청년이 그 모임 때 자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 많이 있는데 자기가 자기 친구들한테 적극적으로 전도 안 했대요. 왜냐하면은 적극적으로 전도하면은 그 친구가 나를 멀리할까봐 회개한다고 이제 적극적으로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름 전도하지만 적극적으로 전도 안 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 정도 선 넘어가면 싫어할 거야. 이 정도 선 넘어가면은 나를 멀리하지 않을까? 나 친구 있는 거 아니야? 더 좋은 친구 주세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친절을 가장한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너무 나이스하게 그 영혼을 정말 지옥불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돼서 안 됩니다. 내가 좀 욕을 먹더라도 그 사람이 좀 듣기 싫어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전도해. 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조금만 열심을 내고 적극적으로 하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물은 99도에서 끓지 않거든요. 100도가 되어 끓어요. 그 1도 차이인데도 그 차이는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름 열심히 전도하지만 그 나름 99%의 온도는 안 돼요. 100도가 되셔야 돼요.
뜨거워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심장이 뜨거워지고 그 영혼들 향한 사랑이 뜨거워져야 돼요. 전도가 뜨거워야 돼요. 그 여러분들 되게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합시다. 여러분,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을 설계도를 작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설계할 때도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드리면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뜻밖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나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길인데 성령님이 이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획해야 되잖아요. 이제 초등학생은 중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또 고등학교 진로, 또 대학교 진로, 또 직장, 결혼,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진로의 순간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며 설계해야 되는가? 성령님과 함께 설계하시면 돼요. 요즘에 여러분 자산관리사들 많잖아요. 우리 자산을 컨설턴트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돈 줘야 돼, 많이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성령님은 카운슬러시잖아요, 상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성령님께 여쭈면은 성령님이 공짜로, 무료로, 그것도 낮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어느 때나 알려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 기독교 방송에서 이렇게 라디오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학생인데 그 엄마와 함께 이제 대학교 진로를 해야 되는데 엄마와 함께 기도를 하는데 이 학생이 생각한 것,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학생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성령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학교 그 과는 제일 세고 제일 어려운 데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곳에 지원하여라. 자기 실력으로는 좀 너무 이렇게 좀 너무 어려운 데인데, 근데 기도하면서 그곳에 지원을 했어요. 거기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야,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대학, 그런 과를 하나님이 지원하게 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그 합격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앞날의 계획을 성령님께 여쭈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우리 학교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 굉장히 신나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를 자세히 알려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때로는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세요. 물론 그 길은 믿음의 모험의 길,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여쭙고 상담을 받으면요, 이거 굉장히 기가 막혀요. 놀라워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해주세요. 안 열릴 것 같은데 열리게 해주세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한 성령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감탄을 하게 돼요. 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길을 인도하셨구나. 참 기가 막히다.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은 기가 막히십니다. 아멘.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전혀 생각지 못한 뜻밖의 길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걸 성령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왕처럼 자꾸 우리 생각으로 불순종하면요, 나중에 성령님이 사울왕에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접한 여인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 묻지 않고 잠깐 내 마음대로 하고 불순종하면요, 성령님 말씀 안 하세요. 예.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수록 성령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립니다. 자꾸 내가 내 마음에 어떤 정욕, 욕심, 내 생각이 많으면요, 성령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예, 헷갈려요. 이게 내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 세상의 생각인지 뭐 아리까리 까리아리 이게 확신이 안 서요. 왜? 그거는 깊은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그 내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불순종이 있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회개하고요, 순종하세요.
그리고 깊이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알아듣게끔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놀랍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성전 건축의 장소가 너무 은혜로워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예요? 예루살렘의 어느 사이입니까? 어느 사이입니까, 여러분? 해발 790m에 우리 아이들 백두산 이러면 안 돼요? 어느 사이입니까?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아멘. 모리아산 어떤 사이입니까,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모리아산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모리아산. 예? 여러분 왜 이렇게 대답을 못하시죠? 아브라함이 생각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산이 모리아산이잖아요, 여러분. 그곳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집니다. 교회는 믿음의 순종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굳건히 설 때, 우리가 순종할 때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데 그 교인들이 믿음이 없어. 그럼 진정한 믿음으로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지 않습니다. 네. 우리 믿음이 굳건해져야 돼요. 순종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전적으로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며 모든 걸 걸고 순종하는 그곳에 참다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나를 다 드려야 돼요. 내 모든 걸 걸고 순종하셔야 돼요. 거기에 감동이 있고, 거기에 기적이 있고, 거기에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이곳이 여러분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예? 크게요. 다윗과 연관되어 있죠,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로 범죄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제물 드렸잖아요. 거기가 어디였어요, 여러분? 여부스 사람 어디라고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었죠, 여러분. 거기가 여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대상 22장 1절에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여러분, 이게 뭘 뜻합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그 회개하는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오늘 상한 심령으로 오늘 교회 나왔습니까? 오늘 교회 나올 때 좀 상한 심령 회개하셨어요? 저는 오늘 교회 오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교회 와서도 회개를 많이 했어요. 상한 심령으로 왔어요.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눈물로 또 기쁨으로 나오지만 주 앞에 회개함으로 눈물로 나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마음밭은 딱딱해요. 인간의 마음밭은 딱딱하고 강팍하고 교만합니다. 그래서 매일 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기도의 쟁기로, 회개의 눈물로. 오늘 이렇게 산을 걸었는데 비가 와서 땅이 이렇게 젖은 데가 있고 푹신푹신한 데가 있어요. 밟으면 느낌이 달라요. 예, 왜? 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회개의 비가 눈물이 내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마음밭이 부드러워요. 그래야지 말씀의 씨가 뿌리 심겨질 수가 있어요. 딱딱한 밭에는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이게 들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전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이 마음밭을 다 이렇게 옥토밭, 이렇게 부드러운 밭으로 이렇게 바꿔놔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 하나님 그 마음밭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믿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의 눈물로 나와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일방의 죄를 놓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 여러분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과 헌신과 회개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회개의 역사를 이뤄갑시다. 제가 그런 영상을 봤어요. 참 귀한 영상이었는데 여의도 집회에서 그때 막 7, 80년대 막 우리 교회 한국교회 부흥을 할 때 여의도에서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서 많은 또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며 집회했어요. 그때 하나 앞에 나와 헌신할 사람,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할 사람 앞으로 나오십시오. 근데 그 영상이요, 청년들이 그 여의도 광장 강단에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막 강단에 무릎을 꿇고 막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주님, 제가 저희 삶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삶에 또 몇 년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청년들이 헌신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셨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5만 명 이상의 선교사님이 파송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어떤 분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그래요. 여자 사역자였는데 제가 그때 그 청년들이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선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간절한 눈물, 하나 앞에 흘린 그 회개의 눈물, 그 눈물을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역사가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선교사님, 우리 국민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또 이제 보고 받으면서 그 옛날 생각이 났어요. 그 예전에 제가 선교지 갈 때 그 선교사님한테 제가 요청을 해요. 선교사님, 가장 힘든 곳으로 보내주세요. 청년들 처음에 몰랐어 청년들이. 근데 진짜 보냈는데 태국에 도착했는데 태국 도착해서도 한 10시간 갔나요, 차 타고? 예? 근데 거기가요, 한국 선교팀이 한 번도 안 갔대요. 그리고 거기가 이슬람권이, 불교랑 이슬람권이 있는 곳이에요. 갔더니 얼마나 영적 싸움이 치열한지 막 사탄과 싸움이 막 청년들 픽픽 쓰러져요. 막 그냥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사탄이 넘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거기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귀신 있는 사람도 보고 막 귀신 쫓아내고 밤새도 기도하고 막 리더들 막 거기서 뭐 나자빠지고 제가 저 머리 감다가 목사님 빨리 오세요 그래요. 목사님 빨리 오래. 갔더니 누가 귀신 들였어요. 그럼 목사님 쫓아달라 이거죠. 근데 벌써 양옆에 리더들은 나가 떨어졌어요. 영적 싸움이 치열하면 떨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그 귀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세게 치잖아요. 날아가요, 여러분. 다시 할게요. 믿으세요, 여러분. 힘이 장사예요. 삐쩍 말라도 힘이 장사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덩치 큰 청년 막 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귀신도요, 만만한 사람은 이렇게 막 그냥 침 뱉고 막 발 차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다행히 하나의 은혜로 저는 못 건들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머리 감다 갔지만 주님, 제가 막 기도하는데 밤부터 새벽 아침까지 쫓아냈어요. 밤새도 기도했어요. 막 그냥 얼굴이 막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따라갈지어다, 예수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얼굴이 에어리언으로 변해. 에어리언, 괴물로 변해요, 여러분. 혀를 내밀어요. 와, 징그러가 내 들어가지 못하겠어. 내가 길 쫓는데 무서운 게 아니라 들어가지고. 안 웃겨요? 계속 쫓아내. 그건 이제 나중에 뭐 보기로 하고 이제 그래서 가장 힘든 데로 보내달라 했더니 진짜 제일 빡센 데로 보내서 하나님께서 예, 제일 강력한데 가장 영적 싸움이 치열한 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예,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우리 국민선교사님 또 팀장 세워서 역할 잘하고. 예. 근데 그걸 지금 그대로 또 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때 했던 걸 그대로 하고 있구나. 그때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청년부를 세계열방 가운데 써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 정말 가는 교회마다 많은 선교사역 헌신자들이 생겼어요. 그 송상만의 목사님도 많이 생겨나고요. 지금 신학교가 졸업해서 지금 목회하고 부목사 분들도 있고요. 그때 그 청년들이 저랑 함께 훈련했던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헌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돼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돼요. 그 청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 나와서 또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훈련받았던 청년들이 다 헌신하게 된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 회개의 눈물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여의도 광장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그 청년들의 회개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열방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회개의 눈물의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하며 제단을 쌓고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죄를 놓고 회개하고 가정의 죄를 놓고 회개하고 이 나라의 민족의 착을 놓고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질 것이고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한 심령의 제사자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 되시길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간절히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 손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성령님과 함께 인생을 설계하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인생을 설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인생을 설계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나 사라바라 놀라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 인생을 설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인생을 설계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라바라 아버지 믿음의 순종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순종으로 교회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날마다 상한 심령으로 잡혀나가게 날마다 상한 심령으로 잡혀나가게 우리 아버지 나가게 하소서. 상한 심령으로 잡혀나가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요. 위대한 아버지 부흥이 우리 아버지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요. 위대한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임하옵소서. 성령여 임하옵소서. 아멘으로 임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임하옵소서. 주여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처럼 아버지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 인생을 설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계획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빌립 지사님처럼 다윗처럼 믿음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한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 헌신하며 순종함을 토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없어서, 또 아버지 회개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 날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열방을 놓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지게 없어서, 우리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과 예수 사랑 교회 이민족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